여러분, 우리 추수감사 우리 당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가족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꼭 예배 드리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복음을 꼭 선포하셨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가정의 좋은 전통으로 세워가시면 됩니다. 그런 게 명문 가정입니다, 여러분. 연봉 많이 받고 집 맺혀 있고 땅 많은 게 그게 여러분 명문 가정 아니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찬양하는 것을 전통으로 삼는 가정이 귀한 명문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희 교단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총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 교회력 중에서 이 대강절을 사실은 이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강절의 의미는 굉장히 저희들에게 아주 새롭고 또 도전을 많이 주게 되죠. 여러분, 그 대강절이 우리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앞주까지 한 4번 정도 여러분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그렇게 주일을 정해서 이제 1주차가 시작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미 오셨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유대인들도 다 안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고, 두 번째 크리스마스인 오실 성탄, 그 재림을 이 기간 동안에 간절히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초회를 점등하고 색깔을 바꾸고 여러 가지 추리를 하면서 이 모든 것 하는 구체적인 저희들이 즐기는 지키지 않지만,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고 제가 12월 달은 계속해서 이 대강절 주일에는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그 죽임을 당한 그 아기와 헤롯에 의해서 그 죽임당한 그 아기와 그 어머니들에 대한 성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요, 성탄절이 되면 대동단계래요. 그 설레임과 그 기쁨으로, 그 평화로 하나가 됩니다. 어쩌면 그건 가장되고, 어쩌면 그거는 진실한 기쁨, 진정한 기쁨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멋진 파티, 멋진 파티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고 기대하는 음식, 먹고 싶은 음식을 정합니다. 저희도 먹는 걸 좋아하는 저희 가정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헤어져 있던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참 설레이죠, 그렇죠? 우리 공부하러 갔던, 군에 갔던 아이들이, 또 결혼했던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런 정말 멋진 만남이 있고, 근사하고 멋진 선물들이 있습니다. 또 낭만적인 여행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가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유럽 여행도 가고, 또 크루즈 여행도 가고, 그런 낭만적인 멋진 여행이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즐거움과 그리고 긍정적인 모임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 부인하고 우리 막 머리띠하고 담요 들고 우리 기도원 가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런 염세주의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12월만큼은, 이 대강주일 4주만큼은 그리스도를 영원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요, 오직 구원에 대한 영적인 기쁨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두 번째 성탄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 기대와 그리고 설레임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했던 그 성탄의 분위기가 여러분 그렇게 즐겁지도 그렇게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대 중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어린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걸 감지하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즐겁고 낭만적이었겠습니까? 그 10대 중반인데 공포와 좌절을 넘어서는 진짜 충격 중에 충격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외국의 어느 노동자보다도 대우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살아갔던 그 목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그 고달프고 춥고 힘든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나, 우리 여선지 안나가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고 평생 성전에서 살았어요. 평생 성전에 산다는 거는 성전에서 나눠주는 그 구호 물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평생 금식과 기도로 주님을 기다렸던 그녀에게 세상적인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제가 볼 때는 그거와는 거리가 멀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성탄 이 즈음에 큰 충격과 슬픔을 당한 무리가 바로 헤롯에게 학살당한 그 영아들의 2세 이하의 그 영아들의 그 부모님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 부모님들에게 이 성탄은 자식을 잃은 충격과 상실과 상처로 헤어나올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시죠, 그죠? 참 복합적이고 아주 그 교활하고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죠. 그렇지만 민족적으로는 이 아랍 이두메 출신이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인이고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헬라니였어요. 이 네 가지가 복합된 아주 포악한 인물이고 세계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치는 잘했어요. 여러분, 그 세계사적으로 보면 로마하고 이집트가 그 전쟁하는 그 마지막 전쟁을 하는 악티움 해전이라는 걸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 안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여러분 그 이집트의 여왕 그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하고 함께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연합하고 이집트에서 연합을 하고 로마 측에서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옥타비누스 후에는 가이사가 되고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는 이 옥타비우스와 그의 친구 아그리빠가 여러분 이렇게 함께 큰 세계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악티움 해전이라 그러는데요. 그 마지막 전투였는데 거기서 여러분 결국에 이 로마 측에 있는 옥타비누스가 이기게 돼요. 그런데 전쟁에서 패한 여러분 그 전쟁에서 패했던 그 클레오파트라의 그 연인이었던 안토니우스가 바로 헤로드 왕의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으니 헤롯이 굉장히 좀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쳐야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인데도 헤롯이 여러분 굉장히 담대하게 가이사죠 옥타비누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 옥타비누스를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라고 도망치지 않고 담대하게 얘기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창하옵건대 제가 누구의 친구였던가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가를 헤아려 주십시오. 나는 당신에게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굉장히 대담하고 기지가 넘치는 말에 여러분 이 가이사가 매료돼 가지고 헤롯에게 더 큰 권력을 주면서 팔레스틴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봉왕의 권세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요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왕권에 도전하는 아내 미리암과 그 장모를 죽이기도 했고 왕권에 도전하는 의심이 가는 아들들도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두 아들을 죽일 만큼 거기 왕권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완전히 정신분열적인 아주 포악한 그런 왕이었고 얼마나 이런 포악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때 슬퍼하지 않을 것을 알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여러분 이 유명 인사들을 다 잡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죽으면 이 동시에 이 유명했던 이 인사들을 잡아들일 유명한 인사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을 아무도 애도하지 않는데 이 유명한 인사들이 죽어서라도 그렇게 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앞절에 보면
이 포악한 헤롯을 자극하는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 지혜자들입니다. 동방박사는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그런 작두 타고 푸닥거리 하는 이런 그런 무당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천문학을 연구한 사람들이고 학자들이고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천문학을 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왕이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권세의 중심에 서 있어요. 여러분 페르시아를 출발해서 무려 6개월을 여기까지 올 정도예요. 2,000km를 여행할 수 있는 그 경비와 돈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수행원들이 약 100여 명 정도가 됐어요. 그 정도로 이끌고 그 먼 거리를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따라오고 그렇게 여러분 별을 따라오고 한 건 너무 좋은데 헌신인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헤롯 왕에게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너무 경솔한 질문들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페르시아 여러분 그 정도의 학식이었으면 그 정도의 지혜자였으면 헤롯의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병력도 좀 알았을 텐데 포악한 그의 성향도 좀 알았을 텐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헤롯 왕에게 묻는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헤롯에게 이렇게 정치적인 왕의 개념으로 그 아기를 물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평범한 질문 같지만 이거는 굉장히 헤롯에게는 큰 충격적인 자극하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굉장히 교활해요.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죠? 먼저 경배하고 나한테 와서 알려달라고. 그럼 죽이려고. 그리고 여러분 정신적인 그 발작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죠? 2살 밑으로 있는 모든 그 영아들을 학살하라고,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포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명석한 박사들이 좀 이런 헤롯 왕의 좀 성향들을 알고 그냥 여러분 조용히 백성들에게 물어보았다면 어땠을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메시아가 어디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정도로의 상식은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조용하게 백성들에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렇게 학살되는 일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박사들의 생각 없는 이런 평범한 질문은 왕권 도전에 대한 여러분 헤롯에 대한 큰 도전으로 인식이 되었고 정신병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던 헤롯은 그 자극으로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의 영아들을 모두 학살하는 그런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렇게 어린아이의 여러분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이들을 다 키워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갓난아이를 키우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 그 분유 냄새, 젖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그 아이의 눈을 맞추고, 그죠? 젖을 물리고. 여러분 그 시절만 저희들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여러분 그런 시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해된 아기들의 부모님들은요, 그 아기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들이 무참히 살해되었어요. 세상에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돼.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말이 아기를 잃은 그 어머니에게 그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집단적인 영아 살해 사건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성탄절과 함께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좀 넘어가 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도 아마 설교를 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좀 지나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 기자는요, 분명히 오늘의 이 기사를 마태복음 2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그 이유가 있다라고 예레미야의 그 말씀까지 인용해 와서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생명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왜 메시아의 태어나심이 왜 죄 없는 이 영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시냐고요. 왜 생명으로 오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왜 죄 없는 아이들의 생명을 잃어야 하냐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죽어갈 때 왜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시는가? 이 아기들의 어머니에게 이런 상황이 과연 이해가 됐을까? 과연 그 어머니들이 이 땅에 오신 그 생명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생명의 메시아를 그 어머니들은 과연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수없는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 충격에 휩싸인 그 어머니가 그 피투성이처럼 나뒹구는 그 아이를 안고 그 생명의 메시아를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도 항상 빛과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의 탄생에도 이렇게 영광과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두움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이 존재하고 있고 이 어두움의 이 죄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의 사역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사탄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주목하고 그리고 나아가 대적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이런 영적인 감각과 이런 시각으로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요, 헤롯 같은 자를 사탄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헤롯의 그 포악한 성품을 사탄이 조정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구원의 역사를 강력하게 막고 방해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를 그렇게 헤롯을 통해서 죽여서라도 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급하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동방박사들을 헤롯에게 가지 못하게 했고 또 꿈의 천사를 보내어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피신시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으로 그 영적인 전쟁의 피해와 후유증은 크게 남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그 트릭에 속은 이 박사들과 그의 경솔한 질문을 통한 행동으로 헤롯이 자극을 받고 죄 없는 아기들이 집단적으로 살해되는 그런 큰 비극이, 큰 충격과 슬픔이 이 성탄절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과 이 충격적인 사건이 슬픔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요,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인용합니다. 마태는요, 예레미야에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에 보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예언의 예레미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했어요. 여러분, 라마라고 하는 곳은요, 라헬이 묻혔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베들레헴 길가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라마는요, 바벨론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포로들을 잡아갔던 그런 집결지가 바로 그 라마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31장 15절을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마태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이 예언의 말씀을, 즉 라헬의 통곡을 소환해 왔습니다. 그 라헬의 통곡의 그 슬픔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5절의 말씀만 보면 우리는 조금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에서 기록이 안 된,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을 우리가 같이 보면 쉬워집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어서 이 15절 서론에 있는 말씀만 조금만 터치해도 한 덩어리였던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상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자유하게 된 것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억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은요, 앞에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한 덩어리입니다. 15절은 슬픔과 좌절을 얘기하지만 16절과 17절에 결론적으로 보면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라마 베들레헴에 묻힌 라헬이 그 애지중지하는 그 자식을 잃었을 때 그 통곡으로 이스라엘을 통곡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실제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라헬이 묻혔던 라마가 바로 베들레헴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를 잡아갔던 집결지라고 전해집니다. 라헬은요, 누구보다도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했어요. 자식을 이렇게 빨리 가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여러분 질고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셉을 아주 늦게 낳잖아요. 늦둥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자식들로 인하여 당한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막내 여러분이 베냐민을 낳다가 목숨을 거두는데 목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그 이름을요, 원래 베냐민이라 짓지 않고 원래는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짓고 죽습니다. 그리고요, 죽어서도 그 선조들의 여러분 무덤이었던 그 막벨라 굴에서 안치되지 못해요. 이 길가, 베들레헴 길가 라마에서 묻히게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안쓰럽고 너무나도 절박하고 수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 라헬이 자식 때문에 지금 통곡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여러분, 그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그 슬픔을 예언한 그것을 지금 끌고 와서 소환시켜서 예레미야의 그 슬픈 예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슬픔과 그 통곡을 인용해 와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즉 아기를 잃은 그 부모의 슬픔이 자식을 잃고 통곡하는 라헬의 슬픔보다 더 크며 그와 같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만 보면 슬픔이고 통곡이고 절망이고 원망이고 상처입니다. 그러나 인용했던 예레미야 31장 15절 이후에 진행되는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면 통곡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16절과 17절의 그 소망의 결론적인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울음을 그쳐라. 너희들의 그 눈물을 거두어라. 너희들의 그 아들, 딸이 그 대적의 땅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앞날에 이제부터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의 그 눈물을 거두어라. 너희들의 그 울음을 그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이 성탄절 즈음에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기들이 학살을 당하고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통곡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그 어머니들이 지금 절망하고 실성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얘기해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울음소리와 눈물을 거두는 그 소망의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녀들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회복과 그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마태가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울지만, 지금은 좌절하지만, 슬퍼하지만 너희들 앞에 소망과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이 성탄 즈음에 저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현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기들은 살해되었고 그 어머니는 피투성이 아이들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현실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러 오신 메시아를 보기도 싫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침묵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여전히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너희들의 울음소리를, 너희들의 눈물을 멈추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성탄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너무 슬퍼요.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울음을 멈추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때도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크게 나아진 부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점점 더 전쟁은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양쪽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죽은 군인의 숫자만 거의 한 10만 명이 되더라고요.
민간인은 더 되겠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들, 가족들을 잃은 그 가족의 마음들이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이고 슬플까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지금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중에도 그렇게도 여러분 이 미국에서 요 주위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갑자기 사고로 여러분 그 자녀들을 다 남겨주고 떠나시는 분이 계셨고, 여러분 이민 목회를 하시던 우리 목사님들도 갑자기 그렇게 암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사모님과 아이들 남겨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보면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시다가도 강도의 공격으로 두 부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선교지에서 코비드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 큰 암이 걸리기도 하고 교통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의 그 상황들이 조금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때로는 이 현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순교하고, 여전히 고통당하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외롭고 절망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고 왜 막아주시지 않는가? 우리에게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아이를 안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어머니에게 너희들의 슬픔을 멈추어라, 너희들의 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고통치는 그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그 눈물을 그두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절망 속에서 고통하는 저희들에게 괜찮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12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통을, 이 주어진 어려움을 묵묵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그 말씀처럼 묵묵히 달려가면서 그 슬픔을 그치고 멈추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다시 오실 그 두 번째 크리스마스, 그 재림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